오순절 날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데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부으시겠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여서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모든 이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든 이가 각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난 예수 믿어. 그걸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찾아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타난 표징이 뭡니까? 표징이 오늘 본문 전에 이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나서 그들에게 임한 첫 번째 일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랐는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는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까? 혹시 궁금해 본 적 있습니까?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이 구약도 물론 간헐적으로 특정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것은 맞습니다. 신학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전체 대상으로 예수 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이 오순절의 처음인데, 그러면 이 처음 오셨는데 왜 하필이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게 첫 번째 일어난 일이었습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방언에 대해서는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말하는 다른 언어들, 외국어 방언이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그 자기 덕을 세우는 그 방언의 은사와는 다르다, 구별이 된다, 여러 가지 말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방언에 대해서.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는 나중에 후에 자세하게 제가 한번 다룰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목할 것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왜 다른 언어들로 말했냐는 것입니다. 혹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방언을 하게 된다는, 성령을 충만함을 받으면 반드시 방언을 하게 된다는 이런 어떤 그런 주장이나, 또 바울이 말했던 이 고린도전서 14장에 말했던 그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 있죠.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보다 이 오늘 사도행전에 나왔던 이 외국어로 말하는 방언이 성령 충만의 확실하고 우월한 증거다라는 이런 어떤 편협적인 시각, 이 편협적인 시각은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 땅에 예수 피로 말미암아 처음 임한 성령의 임하심이 다른 언어들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근본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수적인 것들 가지고 자꾸만 옥신각신하고 싸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성령을 이 땅 가운데 부어주신 이유는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그 다음 일들이, 그 다음 논의가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바로 다음 이어지는 구절에 나오죠. 5절입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주목할 것은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는 것은 이들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천하 각국입니다. 근데 소리가 났습니다. 이 소리가 났습니다. 소리가 꽤 컸다는 거죠. 그냥 조용하게 중얼중얼 거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이 하나님 성령이 임하실 때 굉장히 큰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큰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여러분 간단히 표현하면 소리가 들리는데 천하 각국으로부터 다른 나라에서 속해 다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각각 자기 말로 지금 모였던 제자들의 지금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그 소리가 전혀 자기가 정말로 난 곳에 있는 그 타고나서 했던 그 자국어의 언어로 지금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다른 언어들이 유월절을 지킨 후에 예루살렘에 남아서 또 갈 수 없으니까, 너무 멀리 갈 수 없으니까 이 오순절 절기까지, 이 77절이죠 이제,
이 철철절 절기까지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한동안 머물러 있던 그 온 천하 각국의 디아스포라 유대인 순례객들에게도 들렸다는 것입니다. 설명을 조금 더 붙이자면 이 디아스포라가 어떤 뜻이냐면요. 조국을 떠나서 각국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지금 예루살렘의 절기 때문에 오순절 그걸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 남자들은 율법상 여호와 앞에 1년에 3번은 반드시 보여야 됩니다. 안 보이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3대 절기를 지키라는 구약의 엄중한 이제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대 절기를 지키라는 계명 그들에게 무척 중요했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고 또 이제 각국에 간 사람도 있겠지만 절기가 가까우니까 그대로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사람들의 귀에 이 소리가 지금 다른 나라 자기 말로 자기 나라의 말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참 이게 희한한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소리가 천하 각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 및 또 유대교에 들어온 이방인들 자국어로 들리는 것입니다. 제가 막 예를 듭니다.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막 기도를 하는데 이집트어로 기도를 해요. 그러면 이집트 사람이 와가지고 아니 저 사람이 이집트어를 배웠나? 하면서 놀라면서 이집트어로 말하는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또 제가 다른 나라 예를 들어 미국의 영어로 막 기도하는데 영어가 막 나와요. 그리고 또 어떤 나라는 또 칠레, 아르헨티나 이런 말들이 막 기도하는 나오면 그 아르헨티나, 칠레에서 오던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이야? 자기 자국말로 듣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각기 다른 언어로 제대로 소통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천하 각국에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또렷이 무슨 말을 하는지 분명하게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는 겁니다. 소동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 방언을 하는 이 자들이 지금 거의 대부분이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아람어나 할 줄 알고 당시에 이제 헬라어도 간신히 구사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이 말에 어눌한 사람들. 이 갈릴리 이 촌부들이 외국어를 배우지도 않은 외국어를 너무나 유창하게 막 자유자재로 쌀라쌀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왜 갑자기 성령이 임하셨는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 겁니까?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가야 합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저 사람이 갈릴리 사람인데 헬라어도 겨우 간신히 할 줄 아는 사람들인데 지금 우리 바데 말로 들려? 메소포타미아 말로 들려?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까?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애굽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다른 이방인들이 유대교에 들어왔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러 왔겠죠.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 총 16지역 지명이 나옵니다. 이런 16지명에서 나온 이 나열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딱 모였는데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들이 들었던 게 뭡니까?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 여러분 바벨탑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까지 닿고자 했던 인간의 교만, 그것으로 언어를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혼잡게 하셨어요. 서로 흩어버리셨어요. 원래는 한 언어였죠. 그러나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언어를 아예 혼잡하게 해버리셔서 다 지역으로 흩어버리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양한 언어로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자기 나라 말로 동시에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큰 일, 이거를 원어적으로 이제 딱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예수로 행하신 구원을 위한 위대한 일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 만방에 예수로 인한 구원을 들려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본질입니다. 본질. 이 본질을 가지고 자꾸 다른 얘기를 하기까지 뭘 할 수 있겠지만 먼저는 이게 본질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다 저렇다. 이게 뭐 외국어 방언이냐? 뭐 바울이 말한 방언은 뭐 다른 언어냐? 이게 뭐 성령 충만의 표징이냐? 여러분 이런 여러 말들이 본질을 가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왜 이렇게 하셨냐면 각기 흩어져 살던 모두에게 지금 구원의 손길을 예수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뻗치고 계신다는 것을, 그게 가장 시급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전 세계 각 나라 사람들을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로 하나로 묶겠다는 상징의 표현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로 하나로 묶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의 본질을 담긴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반응도 여러 가지죠.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한쪽의 반응은 놀라서 너무 당황해서 어찌 된 거냐? 13절은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어떤 이들은 놀라 당황하면서 어찌 된 일이냐? 어떤 이들은 세술에 취하였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나타난 일들에 대해서 이런 반응 저런 반응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이들은 이 시대에도 오해를 합니다. 성령의 오심을 어떤 황홀경이나 어떤 현상에 자꾸 그쪽으로만 치중합니다. 분명히 성령은 여러 가지 또 우리 가운데 베풀어진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데 자꾸 거기에 매몰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너보다 더 큰 은혜를 입었지 차별과 구분을 짓습니다. 이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잘못 어떤 깨닫는 사람들이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의 질책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질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목적, 왜 그렇게 은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지에 대한 은사를 깨닫도록 바울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은 결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데 자기 교회만을 부각하는데 그것을 성령을 이용한다고 한다면, 말처럼 이용한다고 하면 한참 잘못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알고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 나라의 큰일을 세계 만방에 알리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때로는 권능으로 임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은사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귀신 쫓음, 축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랑으로 베풀어 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용서함으로 성령의 임하심이 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떻게, 때로는 저렇게. 그러나 모든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일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성령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는 성령께 쓰임 받고 있는가? 또 더 적용을 하자면 우리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는가?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성령의 임하심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세계 각국에 더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왔기 때문에 이런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이고 전하는 것이며, 오지 않는다면 가는 것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선교라 부르는 일입니다. 오지 않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모양이고 어떤 민족이고 어떤 언어고 어떤 문화일지라도 가는 것이 선교,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선교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선교라고 하면 다른 국가와 다른 민족에게 다른 언어와 다른 문화를 가진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 의미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저 멀리 있는 세상이 우리 곁에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곁에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알지도 못하는 이들이 우리 가까이에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인종과 다른 언어와 다른 문화 속에 살던 이가 바로 우리의 이웃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를 쉽게 지나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를 국내 선교 혹은 이주민 선교, 이렇게 선교라는 말로 붙여서 부릅니다.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 여성 및 그 가정, 유학생 등등 현재 우리나라에 여러분 얼마만큼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약 많이 따져서 250만 명입니다. 대전 인구 전체를 합해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땅, 이 나라에 살고 있고, 중요한 것은요,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지금은 가는 것만이 선교가 아닙니다. 원래 가야 하는데 현재는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의 이 패러다임도 지금 점차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방으로 갔어야 하는데 열방이 우리를 찾아오고 있어요. 그들이 가서 자신의 나라에 또 복음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배척하고 상처 입은 영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최소. 그리고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교회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까?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뭐 그렇고 저렇고 이렇게 할지라도 교회만큼은 그 이주민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냐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그나마 가서도 교회가 나를 품었어. 나를 다독여줬어. 나를 구원을 시켜줬어. 예수를 전해줬어. 이 말 한마디라도 자국민들에게 전하게 해줘야 되는 그 통로를 누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여기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이 예루살렘을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찾아온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 먼저 복음을 갖고 있다면 찾아온 자들에게 그들의 귀에 들릴 수 있는 가장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선교가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다른 언어로 말했는데 각국의 천하 각국에 흩어져 있는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자국의 언어로 들렸다는 것은 여러분 뭘 갖고 있는 사람, 먼저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든 오든 온 사람들에게 그걸 반드시 전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첫째가 저희가 다솔이인데요. 다솔이가 오행시지 글짓기가 있었습니다. 오행시 글짓기. 오행시인데 글이 문화 다양성이었습니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문화 다양성으로 오행시를 지었는데 운을 한번 문화 다양성을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문화는 신기하다. 시작. 화목한 우리를 만들기도 하고 다르기도 해서 멋진 우리를 만들기도 하고 양보하고 배려하는 우리를 만들기도 한다. 우리는 함께 성장하는 모두가 되자. 학교에서 문화다양성을 오행시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우리는 함께 예수 믿는 모두가 되자. 목사기 때문에. 그랬으면 더 예자를 더 어떻게 해서 붙였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문화가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예수 믿는 모두가 되자. 이게 주님의 가장 간절한 소원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이주민들이 지금 언어 때문에, 언어 장벽에, 문화적 차이 때문에, 종교적 차이 때문에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 없다고 합니다. 아예 그 자격, 어떤 그 위치가 되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가는 선교에만 머물렀지만 지금은 오는 선교로 지금 확장시켜져요. 때가 시급하다는 거예요. 이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급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애쓸 수 있겠죠. 사회적으로도 한국어 교육도 할 수 있고요. 생활지원도, 문화교류, 의료봉사, 가족애로 돌보는 것과 명절 때 잊지 않고 소외되지 않고 나누는 것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무관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과 방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낯선 환경과 이질적인 문화의 턱을 낮춰줘야 합니다. 복음이 건너갈 수 있는 다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저는 선교할 수 있고 선교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인사하기를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나는 가지 못해요. 나는 언어도 몰라요. 물론 그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는 선교를 할 수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선교했느냐 물어보시고
저는 주님, 저는 그럴 만한 지금 입장이 안 됐습니다. 내가 네 옆에 붙여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그럼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가는 선교뿐만이 아니라 중점은 그거지만 오는 선교로 확장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 전 세계에 선교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것도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거를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한 발 더 나아가는 모습을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선교사가 될 수 있다는 것과 다문화 이웃에게 좀 더 관심을 갖고 배려와 친절로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징검다리가 되고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를 오늘 이 선교주일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대도 어떤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큰일 행하심에 놀라기도 합니다. 이 어찌 된 일이냐? 그러나 어떤 이들은 조롱하고 세술에 취해 있다. 우습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러나 성령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결국 판단은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반응에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선교에 대해서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성령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든지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약 2000년 전에 오순절 성령 감림에서도 또한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는 선교사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큰 일을 나라와 인종과 문화와 언어의 차이를 가진 사람과 다문화 가정 속에서 선교하는 일에 우리의 삶이 쓰임받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 그냥 나는 할 수 없는 일이니까 나는 그것을 제한된 일이니까 그건 특정한 사람만이 하는 일이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은 동참하기를. 여러분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문화, 다른 사람, 다른 인종에게 다른 언어지만 한국말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그것을 향해 손을 잡아줄 수 있는 통로가 되어줄 수 있는 예수 믿는 다리가 되어줄 수 있는 복된 일에 모두 다 쓰임받기를 그 삶이 하나님의 우리 한소마 가족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